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란 저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주시고 또는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고 또 은혜임을 저희들이 나눴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저희들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질병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이고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만약 그 은혜라면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은혜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은혜,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저번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는 나를 보존하게 하시는 능력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고린도 9장 보시면 이 14절입니다. 9장 1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어때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이 9장 14절 말씀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렇죠. 비록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로 계속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전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 되었고요. 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뿌리신데 그 뿌리에서 전달되는 여러 영양분으로 인해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보존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계속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존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존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양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주시는 이 영양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존해 주시는, 그렇죠? 그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또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보존만 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열매도 맺게 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렇죠? 저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보존되고요. 그리고 때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열매를 맺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보존이 그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잡아주니까. 그렇죠.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또한 뿌리 깊은 나무가 비가 오지 않는 그 시절에 가뭄이 심한 때라도 그 나무는 쉽게 죽습니까? 아니면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깊은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땅 깊숙이 있는 물을 빨아 올려서 그 나뭇가지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심한 폭풍이 몰아치고 또 반대로 심한 가뭄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는,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을, 그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보존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로다.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말씀처럼 저희 안에 너무 귀중한 보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항상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의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모습을 비유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기기 위해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일에 그렇죠,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제하는 것 없이요, 훈련을 할 수가 없고요. 훈련이 없으면 또 승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절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절제한다는 게 뭐예요, 운동선수들이? 예? 그쵸. 식단 조절. 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또 먹기 싫은 거 또 먹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잠자고 싶은 거 안 자고, 그쵸. 자기 싫어도 일찍 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절제예요.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고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렇게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하다가 이 과정이, 이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그함이라고 포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운동선수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마치 큰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미 되어 버린 거예요. 이왕 참여하는 거, 그렇죠? 그냥 구경만 하는 관중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기를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에 참여하는 순간 예수님의 군사 또는 예수님의 선수가 되었기에 다른 운동선수들과 같이 절제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훈련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미 됐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한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는 영광만 같이 받는 게 아니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이 영광만 생각해요. 예, 십자가 없는 부활, 예, 고난 없는 영광, 예,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영광으로 안 느껴져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실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서 얻은 빵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게 많습니다. 그렇죠? 더 영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저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을 주는 유익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결국에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이 복음에 참여해야 하는 그 고난은요, 저희들에게 인내의 연단과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연단과 소망 때문에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또한 저희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요, 성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참여하게 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희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렇죠? 단단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칼을 만듭니다. 칼을 단단하게, 제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 칼이 진짜 다른 칼과 맞서서 싸워서 부러지지 않고 아주 단단한 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 담금질, 그렇죠? 많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딜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까? 불에. 그렇죠? 제일 단단한 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칼이 뜨거운 불에 더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칼이 더 단단하고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더 많이 맞은 칼이 더 단단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단단한 자들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금이 있어요. 보배가 있는데 그게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서 불순물이 많은 금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뭡니까? 또 불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뜨거운 불에, 그렇죠? 그 불에 넣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야만 정결한 그러한 금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얼마만큼 그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듭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금이 정결하게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물어봤잖아요. 이 금이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 깨끗해질 때까지 불에다 넣었다 뺐다 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분이 하는 말이 내 얼굴이 그 금에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비춰질 때까지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에 넣었다 뺐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연필 쓰셨죠? 연필 쓰셨어요? 사프 쓰셨어요? 여기서 세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샤프를 쓰신 분, 그러니까 연필을 쓰신 분. 그 연필을 쓰실 때에 연필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연필을? 예? 그렇죠. 깎여지는 고통이 없으면은요,
예쁜 글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연필을 잘 깎아야 쓰다가 또 연필 깎고 쓰다가 연필 깎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더 예쁜 글씨. 연필을 깎으면 깎을수록 그 침이 얇아지잖아요. 띵해지잖아요. 얇아지니까 글씨가 더 잘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보니까 자꾸 깎여지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안 깎이면은요, 깎여지는 고통이 없으면은요,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글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더 정결하게,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구약에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에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경기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저희가 훈련받는 가정이에요. 모든 일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절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절제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훈련을 계속한 자만이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경기에 임하는데 반향을 모르고 또 허공을 치듯이 경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뛰어봐야 실격하면 그 무슨 헛고생입니까? 그렇죠? 헛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규칙대로 안 하면은 실격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알아서 그 규칙대로 열심히 해야 승리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 규칙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워야 하고요. 그렇죠? 그 배운 규칙을 또 경기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이런 연습과 훈련 없이는 참가한 경기에서 승리할 수도 없지만 잘 못하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이 규칙에 맞게 경기하기 위해서 믿음의 규칙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훈련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규칙대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으로 하시고 또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규칙에서 벗어날 때에는 또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규칙대로 순종하도록 또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듯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려는 저희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요. 또 훈련을 시키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다 키워보셨죠, 여러분들? 예. 이런 나무를 키워보실 때 잘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를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으셨어요. 사과나무가 아주 맛있는 사과나무가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지치기. 왜 쓸데없이, 왜 아깝게, 그쵸? 저는 가지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 놔두시면은 열매가 더 많이 맺히지 않을까? 가지가 아무래도 2개 있는 것보다는 5개 있는 게 더 낫잖아요. 비웃으신 것 같아. 왜 충격받았어.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지가 10개 있는 것보다 5개나 2개, 가지치기를 해서 조그맣게만, 이렇게 몇몇만 가지만 남겨놓는 게 왜 더 좋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마음껏 비우셔도 말씀해 주세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더 많이 맺힐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열매도 안 맺히고요. 맺혀도 안 좋고요. 지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더 풍성한, 더 좋은, 맛있는 가지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깝지만,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요, 훈련받는다는 것이요, 바로 가지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버릴 것을 안 버려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쓸데없는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비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가감하게 아깝지만, 이거 버리면은, 힘들 것 같은데, 못 버릴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가감하게 치십시오. 예, 가감하게 치십시오.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도 연습이고요, 훈련이에요. 가지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더 정결하고 단단하고 유익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고난과 환난에서 잘 견디어서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들을 보존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시는 분들로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